할렐루야. 1905년 3월 20일에 강리교회가 창립돼서 금년 120주년을 맞이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11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일제 강점기도 지나고 1950년 6.25 동란도 겪게 했고 겪으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윤철주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목회하시다가 저 감천면 일동의 기동교회, 현재 감천교회를 분립하게 됐습니다. 이 120년의 역사 속에 제가 알기로 목사 4명이 나왔는데 제1호가 제가 1호입니다. 그리고 2호가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그러는데 친구인 김병근 목사, 그 다음에 김재성 목사, 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재수 목사, 이렇게 4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오늘날 같이 인정이 메마르고 삭막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흐뭇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제1대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제2대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이 당의 왕이 오르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쉬지 않고 오늘날까지 전쟁이 계속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전방 시찰 나갔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 그 적장 속에는 옛날 자기가 살던 고향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탄식하면서 저 내가 마시고 싶어하는 저 우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탄식하면서 이 소리를 했을 때 그 부하 3명 장교 3명이 이 소식을 듣고 지체할 수 없이 적진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적진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때는 총도 없고 칼로 찌르고 할 때 맞아가면서 찔려가면서 들어가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이들은 쓰러졌습니다. 피투성이 됐겠죠. 이게 물론 상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하면서도 이 물을 길어다가 다윗 왕에 맞췄어요. 그렇게도 마시고 싶어 하던 이 우물을 들고는 다윗이 벌컥 마시지 않고 땅에 부었어요. 이 물이 아니요 저들의 생명이요 저들의 피다. 내 어찌 이 물을 마시겠느냐.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 부어드린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다고 땅에 부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마음, 아름다운 그 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120주년을 맞이하는 광리교회라 그랬지만 원래 이 제목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아름다운 마음이란 뭐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목동 시절에 맹수들과 싸우면서 어린 양들을
그 맹수들의 입에서 건져내고, 그렇게 이 다윗이 목동 시절을 보냈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향이라고 하면 곧 어머님의 품 안 곳 같은 곳인데, 저도 이 강의교회 그러면 늘 그리워집니다. 제가 원래 은퇴한 지도 한 20년 다 돼가는데 46년 목회를 했어요. 그래도 언제가 이 단에 서게 되면 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선포할 때는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향을 생각하는 그 다윗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것과 같이 저도 이 강기교회 그러면 늘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수아시아 교회 가면 7교회가 있습니다. 예배소, 스머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있는데, 그 7교회 가운데 다 주님 앞에 책망 받았는데 스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칭찬과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 교회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강의 교회는 늘 좋은 생각만 있어요. 뭐 옛날에, 요즘에는 참 교회들도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목회자와 교회가 갈등 겪고 심지어는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소아세 7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 목사 안수를 경안로회 풍량교회에서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 정 목사 내외하고 우리 내외하고 이제 함창에서 식사하고 이제 쭉 풍량으로 상락교를 쭉 돌아오는데, 제가 50년 전에 거기에 목회할 때 대지를 한 800평 사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교회 짓고 사택 짓고 교육관 짓는데 그들이 있어요. 의자도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보니까 박세도 목사님 여기에 심으셨었죠. 박세도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지었던 사택의 문을 또 하니까 없어요. 어디 가고 아마 어디 출타했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긴 한데 장로님 3분이 갈등이 심해요.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1년을 못 버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정요소 하는 장로님, 약국하는 장로님, 그 다음에 피복상회하는 장로님, 이 3분 가운데 갈등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노상 싸우니까.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서서 목회를 한 4년 하고 이제 본노회로, 우리 노회로 돌아왔는데, 우리 본노회 들어와서 제가 아주 그 일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하게 한 가지는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바로 상주교회. 상주교회인데 지금은 상주시민교회, 상주교회 있는데, 이 상주교회라는 데가 계속 갈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우리가 이 기담을 드려야 돼요. 목회자 거기 오면 오래 있지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시오 목사님이 계실 때인데 저를 한번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옛날에 교통이 안 좋았어요. 하룻밤 잤어요. 풍량서 강 건너와서 이제 상주의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날 밤 잤는데, 이 유시오 목사님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 못 잤어요. 왜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교원들, 구원사님, 장로들이 오면 사모님은 너무 길이 고와가지고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다락방에 숨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모님이? 그리고 이유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제부로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 상주 교회를 보고 소변도 보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점잖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는가. 그런데 그 후에 교회가 또 계속 분쟁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노회에서 저에게
정권위원을 맡겼습니다. 정권위원장 맡겨가지고 정권위원들과 함께 아무래도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계속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분리했죠.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는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결단하고 분립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곧 현재 상주시민교회와 현재 상주교회. 처음에 분립할 때 제가 목회 개척할 때인데 계속 오후 예배만 드리고 나면 성가대 연습하는데 막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구원사님들 시스템으로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분리하게 하느냐 막 하냐고. 제가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잘 됐잖아요. 상주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상주교회가요 크게 부흥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오늘 한국 교회가 옛날 교회와 같이 계속 이렇게 교회 내 문제가 생겨요. 단합해야 됩니다. 결속해야 됩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교회 삶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초대 교회와 같이 성령 받아서 나가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 사명인데 분쟁이 심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보 보니까 행사가 많은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해방 이후에 1946년에 초등학교 늦게 들어갔죠.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어가지고 3학년 때부터 제가 새벽기도 나왔어요.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적잖아요. 옛날에는 개화집이었습니다. 기둥이 있었고 바로바닥이고 호야불 썼는데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종을 쳐는 것도 제가 또 참여했습니다. 옛날 종을 쳤잖아요. 김태수 장로님은 종을 치는데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끝까지 향해 끝까지. 그래서 온 동네 다 깨웠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미안해서 1절만 했습니다. 4줄을 가까이 하면서 쳐고 이랬어요.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주일날 그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보고 나면 이 호야불이 새까맣습니다. 그다음에 불 켜면 어두워요. 전기불이 아니라 호야불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믿었기 때문에 주일 오후는 아예 집에 안 들어갔어요. 점심도 굶었어요. 그리고 화단도 가꾸고 그다음에 호야를 닦는데 여기 내과 있었어요. 조그마한 내과. 그러면 거기 가서는 닦는 오래 하면요 요령이 생겨. 처음에는 손도 비고 막 그랬어요. 가라서라서. 그런데 그 후에는 모래 넣고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흔들면요 깨끗하게 해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아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무 밝고 아주 밝아요. 그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기억들. 그리고 학교 시기 때면 아마 지난번에 우리 우상장로님이 좀 말씀드렸는 기도할 때 그때는 3박 4일 오래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시작되면 그때 제 아이들 데리고 저 무안동으로 영호동으로 저렇게 전동으로 다니면서 전투하는데 십자가 길을 들고 그때는 뭐 오락시설도 없고 아이들이요 이런 일 있으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때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아이 행복한 아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 불쌍한 아이 천국에는 노래하며 영원히 살고 지옥에는 불 속에서 영원히 죽네. 사랑하는 동무들아 다 이리 와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또 천국 가자요. 이런 노래 불렀어요. 부르면 어쨌든 간에 동네 아이들이 쭉 다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산 넘어서 여기까지 예배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기억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우리 누나들이 시집갈 때는요, 그때는 예식장이 안 갔어요.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한양대학 교수였던 이대석 교수하고 저하고 밤을 새워가면서요 행복의 문을 만들었어요. 결혼하는 신부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문을 만들고 그게 행복의 문, 그리고 소나무도 그리고 대나무도 그리고 학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 이름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누나들이 시갈 때 그래서 쓰고 결혼하는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추억들, 여러분들요 수십 년 지나가도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납니다. 왜? 이 광영교회가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는 뭐냐? 지도자를 생각하는 마음, 지도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선의 100년사를 박아냈는데 그에 보면 박정경 목사님이 빠지셨는데요. 박정경 목사님이 이 강의도교에서 7년을 심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신학교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세 사람의 장교는 사신들의 생명의 이름을 무릅쓰고 왕이 오른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것을 갖다가 바쳤는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스승과 학생, 제 딸이 선생님이지만은 아이들도요 다르게 힘듭니다. 요즘은 말 안 듣는데요. 뭐 좀 잘못해서 좀 나무라면 왜요? 달 들고 굉장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교육자와 교인들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종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보면 부족한 게 많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다 해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셋째, 아름다운 마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상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윗 왕은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러온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을 보았을 때 그 물을 땅에 부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내가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이 생명과 같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우리 창립 120주를 맞는 우리 강리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최장님은 1200년 했는데 150년, 200년을 향해서 당회가 재직가 혼일치가 돼가지고 주님의 종을 협력해서 받들고 섬기면서 이 강리교회가 성장해가는 이 삶 동네가 다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